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나이로 보면 10대 중반,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왜 이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그것도 바벨론 궁전으로. 온 세상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바벨론에 관한 모든 교육을 시킨다면 이들은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바벨론화 시켜서 중간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바벨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소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함께 계시고, 그 바벨론 궁전에서 치열한 그 전쟁터와 같은 그곳, 온갖 죄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식만 먹었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과 내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욱 아름다웠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채식만 먹었는데도 더 윤택한 거예요. 1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혜가 풍성했는지 바벨론에는 지혜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마술사, 주술가들, 굉장한 지혜가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약간의 차이거든요. 10배나 탁월했다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죠. 다니엘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이제 발휘를 하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꿈을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셨고 또 구약이 예표론적인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 3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백성들과.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하는 이야기, 2장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이야기고 3장은 세 친구와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4장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이렇게 가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친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든 후에 금 신상에게 모두 절을 하라. 만일 절하지 않은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제 조소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질서를 정했는데, 법을 정했는데 법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막 명절 때 우리 가족들하고 겪는 일이잖아요. 딱 이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집안의 전통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쫓아내릴 각오를 당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손해받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근데 왜 절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믿는 것은 지금 바벨론 왕이 만들었던 신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채식만 먹고도 그들을 윤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1장에서도 자기들이 고기를 안 먹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그만한, 말씀이 그만한 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니까.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른 세상보다 낮게 보이니까, 잘 희미하게 보이니까 내 삶이 그렇게 뭐예요? 세상에 타협해버리는 데가 많이 있죠. 느부갓네살은, 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뭔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절을 하면 마음이 분노가 됐지만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이 중딩들이, 그죠? 중학생들, 가장 통제가 안 되고 말이 안 듣고 그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에 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을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거고, 왕이 해주는 말보다 더욱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건져내지 않을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막 화가 엄청 난 거죠.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봐라. 그래서 풀무불에 가운데 던지게 했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야. 왕의 권위에 감히 도전을 해? 이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거야?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줄 것 같아 막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해요.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7배가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요. 전혀 상하지 아니하였다.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엄청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한 거예요. 입고 있던 겉옷빛도 변하지 않는다. 옷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잖아요. 불에 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불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서 1장부터 3장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 있었습니까? 4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오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신 예수. 근데 신약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봅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서로에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이잖아요. 우리 김혜찬 집사님이 케냐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 속으로 선교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각기문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자기 아내하고 아내 선교사님과 포옹을 한대요. 근데 포옹을 할 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을 거기는 이제 핍박이 있고 이렇게 바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를 나가기 전에. 근데 그때 그 김혜찬 집사님이 그런 모습이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이게 두 분이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두 분을 안고 있구나. 그냥 옆에서 보니까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반하고 서 있는데 오히려 뭘 보게 되냐면 사람들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우리가 타협하고 비겁하게 사람들한테 반응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말에 굴복한 세상의 질서에 그냥 굴복한 한 사람의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살면 안 돼요.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채식을 먹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 어디에 살아야 되냐, 누구 밑에 살아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 먹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시는데 뭘 먹이셔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피를 흘려서 양식으로 음료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목마르지 않겠다. 내 백성들. 줄이지 아니하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먹자가 돼서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있어도 정말 우리는 저버리지 않아요. 혹시 응답이 더디고 내 생각이 되지 않을지라도 새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아니 응답 안 하네. 예수 그렇게 믿고 신실하게 다니더니 당신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요. 저는 당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예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서 그렇고요. 오늘 3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벨론 왕이 2장에서는 다니엘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3장에서도 세 친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신분을 높여줘요. 오늘 3장에서는 세 친구의 신분을 또 높여줘요. 하나님 자리에 섰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 함께하심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한 이야기로 우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시되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앞에 우리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경비함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며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